파사 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짐승이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짐승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었고, 이 여섯 번째 짐승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곱 번째 짐승은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성경은 세계적인 모든 제국을 가리켜서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나라들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단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항상 성경은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보물의 비유라든지 그물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때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당시의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적 전쟁을 할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전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타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로마 군병들의 모습이었어요. 로마 군병들. 과연 영적 전사,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조건 뜬구름 잡듯이 나는 영적으로 충만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 이런 것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좀 실제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현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의 모습이 곧 영적 전사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울은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사명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되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항상 동방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교회의 중심 역할을 감당해냅니다. 이 중심이 되는 이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져야만이 다른 모든 교회들도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에요. 지금 마지막. 그 막바지인데 막바지에서 뭘 강조해야 되느냐? 자기는 떠나고 자기는 없고 이제 속사도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고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전투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성기 때의 로마군은 숫자적으로 항상 열세였지만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보통 싸울 때의 적이 한 2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군이 2만이다. 그럼 상대방은 4만 명 이상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10배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군이 10,000명이라면 상대방은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단 한 차례도 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 중에서 2가지만 꼽으라면, 첫째는 로마 군병들의 용맹성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용맹스러워요, 여러분들. 용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기와 항상 맞물려서 같이 움직여집니다. 신앙은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동의제청하고 같이 움직여져야 역사가 벌어질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는 위에서 사인이 내려와요.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때는 저 말씀이 나에게 해주시는 신탁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뭘 고민하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우리에게 답을 줄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탁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용기가 생겨요.
로마 군병들은 용맹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용맹스럽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요, 영적 싸움에서. 두 번째는 로마 군병들은 중무장을 하고 조직력을 갖춘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하고 연합해서 싸우는 거하고 이 차원이 다릅니다. 혼자서는 10명 혼자서 감당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뭐 영화에서나 한 남자가 10명, 20명도 때려 눕히죠, 여러분들. 실제적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조금 힘이 약한 사람들이 한 서너 명만 합세를 하더라도요, 내가 이겨내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하나 돼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특히 로마 군병들은 기병과 보병으로 나누어져요. 기병은 말 타고 싸우는 것이고 보병은 걸어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병은 경무장 보병과 중무장 보병으로 나누어지는데, 경무장 보병은 활 쏘고 물맷돌 돌리는 사람들을 경무장 보병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적을 격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다지 무장 안 해도 됩니다. 걸어서 싸우지만. 왜냐하면 멀리서 화살을 날리거나 멀리서 돌멩이를 날리니까 여러분 굳이 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중무장 이 보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무장 보병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해요. 특히 로마군은요, 전성기 때 게르만족과 전쟁을 벌여요. 반달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고트족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북쪽이 더 살기 나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 지중해 연안에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키가 한 1m 70이라고 칩시다. 이 사람들은 80이 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뭐 네덜란드인가 이렇게 된다면서요. 남자 평균 신장이 1m 85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독일 사람들이 1m 84점 몇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게르만족이거든요. 오스트리아. 여러분, 도이치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전쟁하면요, 보통 이탈리아 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보통 키가 작으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나 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군이 이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까요? 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은요, 긴 창을 가지고도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세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웬만한 장수들에게는 갑옷을 다 입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일반 병들에게, 일반 졸병들에게, 여러분, 갑옷을 입혀줬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었죠, 여러분.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군은요, 전체 모든 장병들에게 다 갑옷을 입혀요. 중무장, 보병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 전쟁할 때 긴 창 가지고 보통 전쟁하는 것이 그때 당시 흐름이었어요. 근데 로마군은요, 60cm의 단검을 가지고 싸웠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한 단검은 아니고 중검 정도 되죠. 60cm 칼밖에 안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싸울 때는 동그란 방패를 듭니다. 근데 여럿이 뭉쳐서 싸울 때는요, 긴 방패를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이 긴 방패를 연결시킵니다. 이 방패는요, 웬만한 칼이 못 뚫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무장 보병 머리부터 발까지 쫙 완전히 갑옷으로 철갑을 두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방패까지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방패가 막아요. 그 다음에 2차 자기가 입었던 전신갑주가 또 막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적의 화살이 날아와도 덜 맞는 것입니다. 맞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명, 20명이 딱 진지를 딱 구축하잖아요. 그럼 웬만한 탱크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질래야 질 수가 없었던 거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용기. 여러분, 싸우고자 하는 용기. 이거 사기죠, 여러분. 전쟁할 때는 사기가 있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조직력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초해가지고 로마군들이 입었던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전쟁이 뭘까요?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치열하게 펼쳐지는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손에 들여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게 하느냐, 쓰시지 못하게 하느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방법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거죠. 이것은 전신을 다 두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양면성이 있죠, 여러분들. 항상 평상시에는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운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는 악한 세력과 전투하면서 전쟁 속에서 살아가요. 성도들은요, 매 순간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그러나 밑바닥에 들여다보면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이 200만 명이 넘는 데입니다. 200만 명. 상상이 됩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을 놓고 제가 청년 수련회도 갔지만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계속 기도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이게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작년부터 졸업한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마땅한 직장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여러분 10분의 1로 발령을 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은 취업난이 아니라 구직난에 시달릴 테니까 일본처럼 너희들은 선생님 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선생님은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박 터지게 공부해가지고 교대 들어갑니다, 여러분. 최고의 클래스가 교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중에서 10분의 1밖에 발령을 못 내준다는 거예요. 최근에 교육부에 발표했습니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고2 아이들은 앞으로 한 7년 정도 시간 지나면 2025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때 졸업하는 아이들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사람이 모자란 형편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지 말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영학을 전공해서 너희들의 진로를 열어가야 된다. 앞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어제도 나누었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높은 천장에 올라가는데 이거 중고등부 애들이 올라가서 저 갈아 끼운 거예요. 애들이 용감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한 6m 이상 되는 높이거든요. 올라가면요, 알루미늄 이 사다리가 흔들립니다. 근데 애들은요, 살이 안 쪄가지고 그런지 진짜 가벼워. 사다리가 예를 들어서 이영재 목사님 올라가면 휘청거립니다. 정현석 집사님 올라가면 휘청. 우리 정현석 집사님 사다리 타는 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겁이 없으시더라고. 저기 종탑에도, 십자가 종탑에도 막 올라가시더라고. 근데 정현석 집사님 올라가면 아무래도 과부하가 조금 걸립니다. 근데 애들은 안 걸리더라. 애들은 다람쥐처럼 막 올라가는 거예요. 다람쥐처럼 싹 올라가서 이거 전부 딱 갈고 그러고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꿈을 주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92년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직장을 못 구한다 이런 거 생각을 못 했어요. 여러분. 조금만 공부하면, 조금만 준비하면, 영어 성적이 조금만 나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직장이 열리고 풀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학교에서 여러분 웬만한 명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과에서 여러분들 40, 50명이 졸업을 하는데 40, 50명 중에서 1명, 2명 취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젊은 애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요, 꿈이 있어야지 세상이 살만 나거든요. 가능성이 있어. 지금 좀 고되고 힘들더라도.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빚지고 졸업하잖아요. 최소한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짊어지고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직장을 못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바 뜁니다. 겨우 100만 원 법니다, 여러분들. 겨우 80만 원 법니다. 많아봤자 150만 원 법니다. 조금 더 버는 아이들이 200만 원 법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것저것 떼보고, 여러분, 이것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죠, 여러분들. 옛날보다 잘 살죠. 20여 년 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시대죠, 여러분들. 속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속은 짓물러 있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한 걱정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의 걱정, 미래의 걱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어딘가 관문을 뚫으려면 50대 1, 100대 1은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많게는 200대 1, 100, 300대 1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아니고 생존의 경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서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로마 군사들처럼 여러분들 중무장을 하고 강한 조직력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직력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조직력이 무엇입니까? 장로님들이 깨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들이 그냥 붙들어 놓고,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격려해 주고, 너는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들에게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무장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연대하지 않고 혼자서 하라, 못 이깁니다. 이긴다는 게 정말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버지의 뭐 능력과 뭐 할아버지의 재력으로 아이들이 커간다면서요, 여러분들. 제대로 커간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승전가를 팡팡 터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후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뭐 감사해요? 올 여름 지나가면서 뭐 공사니 뭐니 찬조니 뭐니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 나는 헌금의 행렬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주에도 또 공사를 할 겁니다. 천정공사. 한 이틀 정도 천정공사 한다고 합니다. 이거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작은 거라도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200,000원이라도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동참하시면서 한마음 한뜻에서 얹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 교회 속에서 얹을 줄 알아야 사회에 나가서도 얹을 줄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바라보면서 도와줄 줄 알죠.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데 테드라는 미국 아이의 성장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이가 6학년 때 톰슨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달라져요. 1학년 때는 얘는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환경이 불우함. 생활기록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학년 때 이 아이는 조금씩 학업이 뒤처지기 시작함.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 3학년 때 이 아이는 아예 축 처져가지고 따라올 줄 모름.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4학년 때 기록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음. 이 아이의 미래가 참 어두움. 그러다가 6학년 때 톰슨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얘는 지진하였어요. 얘는 부진하였습니다. 누가 이 아이에게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반 아이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 하면 얘는 떨면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됐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이들이 전부 다 선생님에게 편지랑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와서 교탁 위에다가 쫙 올려놓습니다. 그 자리에 선생님이 푸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 아이 테디라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서 편지와 함께 써는 것이었어요. 다 펼쳐서 보여주는데 이걸 안 펼쳐서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펼치면 이 아이가 분명히 부끄러워할 텐데. 왜냐하면 그 아이의 형편을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두 가지 선물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쫙 펴는 순간 애들이 비웃는 거죠. 애들이 조롱하는 거죠. 에이, 저런 선물. 첫째는 향수가 들어있었고요. 두 번째는 오래된 다이아몬드 팔찌가 들어있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팔찌가 가짜였다고 합니다.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와 오래된 향수병이 딱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그걸 딱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생님이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하셨다. 내가 그래도 선생님이지. 그러면서 그 팔찌를 쫙 자기 팔에다가 딱 두르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답니다. 얘들아, 야, 세상에 테디가 선생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예쁜 팔찌를 나한테 선물해 주셨답니다. 애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봉봉하니까 맞다고. 애들이 눈치가 있는 거예요. 맞다고. 혹시 테디가 실망할까봐 아이들이 옆에 박수 쳐줍니다. 향수를, 오래된 향수를 칙칙칙 뿌립니다. 그다지 향이 얘들아, 이 향이 진짜 좋지 않니? 선생님이 아이들이 하는 말. 예, 맞아요, 선생님.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테디만 남았다고 합니다. 테디가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그 팔찌는 우리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었어요. 그 향수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향수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 초라하고 작은 선물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받아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이었답니다. 이 아이에게 톰슨 선생님에게 편지가 왔답니다. 아주 간단한 편지였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멋지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그 지지나가, 그 부지나가 선생님이 주었던 몇 년 전에 그 용기를 통해서 그 아이가 큰 거예요. 4년이 또 지납니다. 또 편지가 또 날아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거 선생님 덕분인데 이거 꼭 선생님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제가 대학을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선생님. 실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 또 편지가 있는데 내용은 2가지였답니다. 어떻게 보면 3가지였죠. 첫째는 뭐냐면 제가 선생님 의과 대학을 졸업해서 의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는 의학 박사로서 선생님이 나에게 준 사랑을 세상에게 나누면서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또 기뻐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자리에 선생님이 오셔서 앉아주세요. 이거야 됩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자기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요. 그 선생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테디를 만난 그날부터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 테디를 보살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못난 못된 선생입니다. 나는 쟤를 1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한 못된 선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저 아이의 가능성을 이제부터 발견하오니 하나님이 저 아이의 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저 아이에게 명석한 두뇌를 주시고 저 아이에게 탁월한 적응력을 주시고 저 아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인재로 커지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장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들고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무장해야 강한 전사가 돼요. 강해집니다. 강해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어떤 영적 전쟁 아니면 육신의 전쟁, 삶의 전쟁 치르든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갑주를 입고 치러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강한 용사, 강한 정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강해야 이깁니다. 전쟁할 때는 약하면 집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들 어려움 많이 당하죠.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런 시간 주시는 줄 아십니까? 강해지라고. 인간은 참 특이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성도들은요 강해집니다. 실패를 맛보면 맛볼수록 성도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강해집니다. 이것이 생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솟구치게 하시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하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른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계속 여러분들 시련이 닥칩니다. 계속 고난이 닥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욥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와서 2아이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얘네들이 계속 2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드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등부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쟤네들 아니 안 되는 거예요. 쟤네들 누구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아이가 키 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최근에 미국 유학기로 올랐답니다. 그 전에는 예배 고개 설레설레 졌고요. 예배 시간 아주 짜증난다고 그랬던 아이입니다. 근데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이민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코드 한 방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아이디어 한 방이면 인생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름다워집니다. 아주 고급스러워집니다. 하나 딱 내놓는데 옛날에는 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근데 이상해요. 주님을 딱 만나고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신탁을 딱 받고 그 속에서 내 꿈을 딱 찾아내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억 단위로 바뀝니다. 이 존재와 가치가 억 단위로 바뀌어요. 아주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전차부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독일의 전차부대를 이끌었던 롬멜 장군입니다. 미, 영, 푸 3국이 다 합쳐서 여러분 이 전차의 대수가 3배, 4배 이르는데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연합군 총사령관이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인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영국 출신의 60이 넘은 몽고메리 장군에게 딱 넘깁니다, 지휘권을.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을 싸웠는데 이 사막에서 한 번도 롬메라고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몽고메리 딱 하는 거예요. 우린 자신 있습니다. 나는 이길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몽고메리가 얼마나 힘약하고 몸이 약했는지 총을 하나 들고 쏠 만한 힘도 없었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지휘관은요,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싸우는 거지. 여러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몽고메리 장군이 첫 번째 처방을 딱 내립니다. 사막이에요. 열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병사들의 체력을 2배로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모든 병사. 일단 잘 먹입니다. 두 번째, 체력 단련을 끊임없이 시킵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체력 단련부터 구보시키고, 여러분들 계속 체력 단련 시킵니다. PT 체조 시키고, 여러분들. 그 세 번째 뭐냐? 청결을 유지했답니다. 청결. 그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화장실을 이렇게 팝니다. 사막이냐 아무데나 파고 화장실 볼일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꽉 차야 덮었거든요. 근데 이 몽고메리 장군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3분의 1만 차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세균, 병균이 나와가지고 병이 돌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한 번은 잘 보니까 열사병이 도는데, 이상한 전염병이 도는데, 원인 모를 병이 도는데 독일군 진영 전체를 강타해버려요. 근데 신기한 건 연합군은 멀쩡한 거예요. 아무리 전차가 여러분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다루는 사람이 약해버리면 여러분 전쟁에서 집니다. 거기서 역전을 시켜요. 거기서부터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 북아프리카에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차지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허리를 쳐버리고, 여러분들 양쪽에서 에워싸면서 독일군들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선에 누가 있어요? 몽고메리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해집니까? 강해져요. 여러분, 강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이 막 솟구쳐요. 여러분, 보통 갑주는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막 10kg, 막 20kg 이렇게 됩니다. 웬만한 병사들은요, 입었다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릅니다. 힘을 줍니다. 힘을 줘요. 그 믿으면 믿을수록 강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강해집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운을 돋우는 거 아닙니까? 뭘로 기운을 돋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기예요. 사기를 막 높여줘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군량미입니다. 먹을 것 주면서 기운을 돋아줍니다. 이것들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잖아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해지지 않아요. 강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봅니다.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갑니다.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 했어요. 사람과의 싸움은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운다 그래서 누가 안 따라온다 해서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의 전법은요, 우리 다 같이 따라갑시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다 같이 하나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개혁하시는 역사는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사람들, 종교개혁제를 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는데 그 글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진짜 많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외롭게 싸웠다. 혼자서 싸웠다. 루터도 혼자서 싸웠잖아요, 여러분. 칼빈도 혼자서 싸웠잖아요, 여러분들. 옆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루터는 그나마 와이프라도, 사모님이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사모님이라도 루터의 마음에 격려를 줬지만, 칼빈이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여러분들. 자기 와이프마저, 사모님마저도 당신은 자격이 있네, 없네 하면서 칼빈의 마음을 뒤흔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건요, 그들은 외로움의 길을 갑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이겨내는 획기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성짐 밖에다가 큰 회막을 짓고 조용히 혼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나갔어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온 백성이 일어나서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마다 쳐다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에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따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장하시고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하면서 맨날 사람 미워하고 사람 판단하고 잘하네 못하네 죽어라고 평가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육적인 싸움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막 우라통이 터질 것입니다.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해내요. 혼자서 외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종이 믿나이다. 설령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육신의 방법으로 이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이긴 겁니까? 그건 진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씨름이라는 건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전쟁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운동 경기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 씨름은요, 상대방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나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 씨름입니다. 마귀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협상, 타협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온갖 관계를 다 동원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혈과 육을 내세웁니다.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운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거 막 내세우는 거예요. 야, 네가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어? 골리앗 봐봐. 2m 80이 넘는단다. 네가 이길 수 있겠어? 전쟁에서 항상 얘는 져본 적이 없었다. 수많은 장수들의 목을 뱉다. 너 한 놈이라도 뵌 적이 있어? 통계를 가지고 들이댑니다. 여러분. 확률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혈과 육을 내세웁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충동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력한 자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유력한 자들이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손 유력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윗 유력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새의 아들 베들레헴 출신의 촌놈 이랬습니다. 목동 직업이 목동. 양치기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들 종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요. 성경이 말하는 장군 한 군데도 붙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장군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데려가시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담대하고 강한 사람에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해 빠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시켜버려요. 온니엘 보세요. 사사 온니엘 보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 보세요. 나이가 85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온갖 관계를 쓰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앞세웁니다. 충동질합니다. 유력한 자들을 움직입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가서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조입니다. 근데 참 이상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 쓰시지 않고 왜 못나고 취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실까? 간단합니다. 그들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혜로운 자, 힘센 자들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똑똑해서 이긴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데, 여러분들. 자기의 영광밖에 모르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기주의적인데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이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라는 거죠. 마귀의 관계가 막 드러납니다.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되냐? 마치 투시경으로 보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가 보인다는 겁니다. 적외선 탐지기를 쓰고 밤에 야간 훈련하고 야간 전쟁하는 군병들하고 똑같은, 군사들하고 똑같은 거죠. 마귀의 괴계가 안 보이니까 만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내가 똑똑하네, 내가 잘났네, 쟤는 잘해, 얘는 못해. 그래서 결과가 나빠. 맨날 인간적인 접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하나님을 누군가가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하나님이 진짜 못났어. 저 사람 진짜 테디와 같은 아이야. 여러분들. 자, 신앙도 부진해. 신앙도 지진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달라지더라고요. 길을 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전사를 길러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맨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언제까지 따지기만 할 것입니까? 따지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지막엔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발 좀 순전해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도우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따지면 세상에 머리 똑똑한 합리주의자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똑똑하죠, 여러분들. 다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다 접근해. 생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접근하잖아요. 역사학적으로 다 분석해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왜 답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풀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인 보내주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녹조 6월달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대한민국 4대강 다 썩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즘 쑥 들어갔죠? 요즘 나옵니까? 2달 동안 여러분들 뉴스 속에서 녹조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냥 비 주신 거야, 그냥. 끊임없이 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 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라적으로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강들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거시적으로도 바라봐야 돼요. 맨날 미시적으로만 바라고 땡땡땡땡땡땡땡 계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발. 큰 관점에서 좀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얼마나 거대하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내 삶의 바운더리를 얼마나 크게 해주실까? 그걸 좀 보시라니까요. 거기서 희망이 생겨요.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은요, 조금만 투자하면 아웃풋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영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끝발날이고 잘 나가봤자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유익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얘네들이 작은 걸 얻어서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큰 장수들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게다가 우리 청년들이 웬만하면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좀 낙심될지 몰라도 경험이 부족하니까. 근데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기고 나아갈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악한 괴계, 마귀의 악한 괴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분석한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릴까? 분석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어떻게 죽일까?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몇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여호와 종교를 일으켜 오면서도 실패했잖아요. 마귀에게 진 겁니다. 마귀에게 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전통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동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개혁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잘 바꾸고 있나요? 변화시키고 있나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열매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인격과 삶의 변화입니다.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꾸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해보더라도 바꾸세요. 여러분. 마귀는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에게 덤빈다니까. 마지막 3번째로 전신갑주를 입으면 똑바로 서서 마귀와 한판 멋지게 싸울 수 있어요. 멋지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악한 날의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똑바로 서기 위해서. 이것은 앞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똑바로 서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마귀와 싸운 다음에 쓰러집니다. 나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그것은 아합의 승리죠.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할 때 여호사밧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통해서 가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죠. 퍼포먼스 멋지게 펼치면서 철 가지고 막 하면서 여러분들 온 백성의 마음과 온 국민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왕의 마음까지 흡족한 거예요. 이길 것입니다. 왕은 이길 것입니다. 왕이여 이길 것입니다. 왕이여 천세수 만세수를 하옵소서. 여호사밧 왕이 옆에 들고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가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신탁이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이 제안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놈이 꼭 나한테 흉한 것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놈 꼴 보기 싫어서 안 불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종의 말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빨리 불러 올리소서. 미가야가 예언합니다. 왕이시여 이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처음 보는 거예요. 아합은 늘 봤어요. 왕이시여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성질을 부립니다. 저보라고 저보라고. 저놈이 꼭 나한테 꼭 흉한 것만, 아니 좋은 거 얘기하는데도 흉한 거 얘기, 저놈이 다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그때 미가야가 딱 한마디 덧붙입니다. 왕께서 이길 것이나 왕은 그 승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왕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막 싸웠어요. 잘 싸웠어요. 내 영혼이 나중에 시들시들 이런 거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네. 이런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결과가 아니었네. 이러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시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 거죠. 여러분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취하려고 빼앗아가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싸울 때도 똑바로 서서 전신 무장을 딱 하고 전신 갑주를 입고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고 난 다음에도 무장 딱 하고 서 있어야 돼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어깨끈이 나갔다면 어깨끈 다시 고치고 여러분. 신발이 문제가 생겨 신발 새롭게 갈아 신고 그리고 또 다시 무장하고 딱 서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잖아요.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유혹 앞에 그냥 전부 다 나가 떨어지잖아요. 교회가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시험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성도들을 뭐 중직자고 뭐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담임 목사까지도 흔들어대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마귀의 고등 전술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날에 마귀와 전면전을 펼친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긴다. 정말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똑바로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멋지게 한판 승부를 벌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어지는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금만 실수해가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성도는 안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취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럼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이 앞장서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래요.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어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하고 싸우라. 이런 뜻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입고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평온하다,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싸움은 계속돼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전보를 빵빵하게 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내시려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 입고 싸우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컴펄서리입니다. 딱 선택, 내가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시고 여러분 멋지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강한 전사가 되고 마귀의 관계가 보이고 여러분. 똑바로 서서 멋지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우리의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찬송 부르